식구들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강서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창호지 문틈으로 이렇게 목사님 방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본다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흰 쌀밥을 다 드시면 자기들 먹을 밥이 없는 거죠. 저걸 남기시면 평소에 못 먹던 그 흰밥을 먹는, 쌀밥을 먹는 거예요.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그 밥을 안 남기고 시장하셨는데 다 먹는 것입니다.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아이가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려다가 못 먹으니까 엉엉. 그래서 부엌에 있던 엄마가 너 왜 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안에 있는 저 새끼가 자기 밥 먹을 것까지 다 먹었다고 막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뭐 목사님으로 안 보이고 자기 먹을 밥까지 다 먹은 욕심쟁이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처럼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던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자 또 잘 사는 사람들 집에서 좀 먹을 것 좀 싸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같이 교회에서 다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을 꼭 했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을 싸운 교인 중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양껏 다 먹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좀 늦게 오는 교인도 있거든요.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밭일을 하다 보면 이제 늦게 오는 교인들도 있는데 오면은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교인들이 막 그냥 자기들 싸운 거 다 먹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온 교인들이 먹지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 다 먹고 우리 남겨주지도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33절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같이 교회에서 먹을 때 좀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는 거죠. 혼자 먹지 말고 다 혼자 먹지 마.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좀 기다렸다가 먹으라. 같이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요. 혼자 욕심내서 먹는 것은 처먹는 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다 처먹지 말고 같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 정 배고파서 못 참겠으면 34절에 보니까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못 참겠으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이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하러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잘 안 드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꼭 맛있는 거 먹을 때 고기를 먹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은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안 드시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밥을 좀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김치에다가 막 이렇게 반찬에 밥을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 많이 먹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좀 더 먹이고 맛있는 거 고기 좀 더 먹이고 그렇게 하려고 집에서 먹고 가시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마음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껏 드셔도 됩니다. 점심때 충분히 식사 우리 준비하니까 여러분 많이 드셔도 누가 못 먹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초대교회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 하나도 다른 사람을 꼭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 추수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까지 추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 주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 모퉁이에 있는 것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떨어진 것 좀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배려, 그런 생각. 이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자유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일이 있고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유익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물론 나에게도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중요하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다 내 욕심 채리고 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굉장히 삭막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세상 방식이나 가치관과는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 유익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니까 이게 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신중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좀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유익하게 다른 사람 덕을 끼치는 삶을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는데 그러고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조심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하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 해야지. 내 행동도 다른 사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좀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냐? 복음적 삶,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신중하게 기다리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먹을 때 보면은 막 자기 욕심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좀 남겨두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욕심만 너무 챙기면 안 된다. 먹을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서 전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가잖아요. 가면은 막 집회 참석하고 막 은혜 받아요.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막 말씀의 은혜 쭉 많이 받고 집에 가려고 이제 그 기도원 버스를 타려고 줄 서는데 보면은 막 그냥 서로 먼저 타려고 막 밀치고 막 새치기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싸우고 내가 섰는데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은혜를 다 받고 어디서 은혜를 다 쏟냐? 버스 타면서 은혜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은혜 받은 거를 버스 타면서 다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타면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세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세요. 먹을 때 좀 기다리고 절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먹을 때는 막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욕심을 내고. 나중에 온 사람은 막 굶는데 남겨주지도 않고 다 자기가 먹고. 그리고 먹을 때는 또 부자들끼리 막 자기만 많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막 먹고요. 자기들만 나누어 먹고.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먹자 그러고 평가르고요. 막 부자끼리 우리끼리 끼리끼리 막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사는 교인 못 사는 교인 이게 이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같이 공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급사회이고 차별사회이고 경쟁사회이고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차별하고 나누는 사회이죠. 그래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랑하고 막 가진 거 자랑하고 비교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무슨 동창회 모이거나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막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다가 막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그 인간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권사님께서 맛있는 차를 한 잔 사주시겠다고, 분위기 좋은 데서 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워커힐 호텔을 갔어요. 워커힐. 우리 뭐 신방하는 중이었으니까 봉고차 가지고 워커힐 호텔을 딱 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우리 앞에 있는 차들은 다 문 열어주고 짐도 들어주고 막 딱 여기 앞에서 나와서 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차 딱 봉고차 갔는데 차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문 열고 가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이렇게 왔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보편적인 우리 사회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큰 집 작은 집, 큰 차 작은 차, 명품 짝퉁, 루이비 똥이냐 루이비 뚱이냐, 무슨 꾸찌냐 꼬찌냐, 무슨 여러분 똥이면 어떻고 뚱이면 어떻겠습니까? 가방이면 되지. 저는 가방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 그 가방이 그 가방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전 잘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나누는 거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짝퉁 가방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짝퉁 인생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만 사람이 덜 돼가지고 짝퉁인 사람들도 많고요. 짝퉁 가방 들고 다녀도 그 사람이 전체 진국이어서 명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내면이 정말 멋진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명품인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테니스 모임에만 가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이 차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치는 사람이 오면은 엄청 환영합니다. 사장님, 박 사장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환영하고. 저는 주로 환영을 받는 쪽에 속하는데 근데 못 치는 분이 오면은 별로 아는 척을 안 해요. 왔는지 갔는지도 별로 인사도 안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껴서 같이 치면은 이제 실력 차이가 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오면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티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막 안 반가워한다니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가장 못하는 분이 와도 저는 반가워합니다. 엄청 막. 그리고 저랑 짝하자고, 목사님 저랑 짝하고 먹고 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히. 막 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하고 나 짝하고 먹고 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러시자고. 아유, 저도 좋다고. 여러분, 그리고 지더라도 저는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즐겁게 운동합니다. 기분 막 나빠하고, 막 눈치 주고 구박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운동하다 보면. 막 같은 편한테 막 구박하고요. 막 짜증내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한 대로 막 공 줬다 쳐버리고 막 줬다 쳐버리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서는 못 치는 분들이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아이고 얘 저랑 치면 좋죠. 그리고 다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같이 쳐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저랑 오자마자 저랑 짝하자고. 제 속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라도 저는 아이고 그러자고 그러고 치는 거예요. 뭐 어디나 다 차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세상에 다 차별.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몇 평 사냐? 네 집 몇 평이냐? 부모한테 못된 거 배워가지고 어느 아파트 사냐? 그래가지고 평수 작으면 안 논다는 거예요. 끼워주지를 않는. 비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너희들끼리만 놀아라 그러고 다른 애들은 끼워주지를 않는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물질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다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기존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하고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차별이나 판단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아멘.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떡. 이 떡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한 떡에 참여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주님의 떡을 다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 한 떡에 참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게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죠.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한 몸,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데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과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 한 몸이란,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과 같이, 내 몸이 곧 이웃의 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하고 비교하고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인데 손보다 눈이 더 중요해. 손은 중요하지 않아. 발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한 몸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바르게 성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을 하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합당한 성찬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래서 한 몸, 한 지체 의식을 갖고 먹는 것도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고, 말도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서로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28절,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성찬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내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성찬에,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그게 성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성도들과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비교하거나 어떤 차별하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 하나라도 유익을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렇게 하셔서 그런 합당한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